여러분, 예배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또 예배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예배자이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또한 마땅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더욱더 마음 깊이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 여러분 많이 익숙하시죠? 네,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들이 있어요.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많은 청년들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결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쁨입니다.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결단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볼 때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맛에 이 목회라는 것을 하는구나. 야, 이 맛에 주의종 하는구나. 야,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처음에 했던 그 결단한 대로 살다가요, 점차 그 결단이 느슨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무엇을 더 도와줘야 하는가, 그 무엇을 통해서 다시 이 청년들이 힘나게 할 수 있을까,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괜히 제 책임인 것 같거든요. 신경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결단이 느슨해지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과 이 씨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결단이 긴장감 있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과 결단이 느슨해지지는 않았는가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정말 따끈따끈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요. 이제 여러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청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위 클래스인 것 같은데, 나 요즘 영적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빼고 손 들어볼까요? 처절하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영적 갈급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충만해지는 방법들이, 우리가 종종 뭘 생각하냐면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대다수가 통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76%가 나 갈급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성경 읽고 기도하기 잘하고 있는가를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갈급한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읽고 있습니까? 질문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요 한 주에 평균에 76분 읽어요, 성경을. 하루가 아니라 한 주 평균 76분 읽어요. 그럼 하루에 몇 분 읽는 거예요? 10분 읽는 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분 성경 읽는 거 대단하긴 하지만 충분한 수치입니까? 어렵죠. 마찬가지로 그럼 당신이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하루 평균 27분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수치잖아요. 보는데 우리 한 명 27분 한다고? 대단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평균 27분 기도한다라는 거 충분한가? 라고 질문해보면 어쩌면 좀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좀 요즘 어떠세요? 여전히 단단하게 꽉 조여져 계십니까? 아니면 느슨해지고 헐렁헐렁거리면서 어디 한번 걸쳐만 계십니까? 슬픈 사실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구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실망감도 커지고, 구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묘한 불순종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묘한 불순종의 스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긴장감도 사라지고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우리의 신앙을, 이 긴장감을 꽉 조여맬 수 있겠는가? 특별히 모태신앙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수십 년간 쌓여온 그 신앙의 루틴 안에서 그 느슨해져 버린 그 긴장감을 어떻게 꽉 조일 수 있는가? 우리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진짜 굳은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굳은 소망이 하나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싶은 그런 믿음과 소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었으면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굳은 믿음이었어요.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있어서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굳은 신념과 믿음과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너무나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와요. 근데 1년은 기다릴만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와요? 예수님 안 오세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막말로 이제 막 양보를 해서 10년까지는 내가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다고 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10년이면 기다릴만 해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안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요 신앙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 오지 않으시는가? 신앙이 느슨해지다 못해. 아니 어차피 안 오실 것 같은데 내가 대충 그냥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살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틈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베드로는요 느슨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안 참았어요. 참지 아니하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뭐예요? 베드로 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신앙이 느슨해져만 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서 강력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순수한 마음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뭐 평안하기는커녕 불편한 것만 늘어가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기약 없는 소망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느라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선언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베드로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느슨해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꽉 조여 매십시오라고 따뜻하게 격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따스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순수한 마음은요 주께서 다스리네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순수한 마음은 우리는 분별 안에 고백할 수 아는 믿음이고, 세 번째, 순수한 마음은 우리는 끝이 있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나누기 원해요.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다사다난했던 이 초대 교회는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이단들이 계속 들끓었어요. 우리 계속 나눴던 것처럼 이단들이 들끓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 이것들은 또 어느 정도 처리할 만한데 베드로가 마주했던 정말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아 예수님 왜 안 와? 아 예수님 온다고 하시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이런 불평과 불만을 풀어가야 했었던 것이 베드로가 마주했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 진리를요 막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진리를 포기하면서요 예수님을 기다리길 포기하기 시작하는 동역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면서 막 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날 완성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김성님이 와서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까? 예수님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라고 하면 여러분 속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안 속상하시면 좀 서운하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길 포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취하기 시작했던 일관적인 태도, 문제적인 태도가 하나가 있으면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기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을 일부러 무시했다.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일부러 무시했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 포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애써 무시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긴 하는데 어떻게 무시합니까? 5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재림을 기다리게 포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일부러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애써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느슨하게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평안만, 나의 삶만, 나의 복만을 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으시다. 이 세상에 개입할 능력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의 삶만 관리하시지 세상은 관리하지 못하시는 무능력한 분이시죠 라는 고백이 사람들 피어나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종교인들에게요 당신이 종교를 갖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왜 그 종교를 가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무종교인들의 66%가요 1위로 답변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지금 이 생에서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전 종교를 가질 것 같아요 라고 무종교인들이 1등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불자들, 이제 불교 다니시는 분들, 불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어떻게 왜 불자가 되셨습니까? 당신 왜 불교에 귀의를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불자들 가운데서도 1순위, 이를테면 불자들이 72%가 자신이 불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불교가 왜 됐냐면요 지금 이 생에서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불자가 됐어요. 자, 우리 이웃에 있는 카톨릭은 어떨까요? 카톨릭 신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신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해요. 당신은 왜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가지셨어요? 근데 이 질문에 압도적으로 65%나 해당하는 사람들이 1등으로 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저는요 카톨릭 사람이 됐어요. 그럼 나아가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개신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42%에서 4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쉽지만 다른 종교와 똑같이 대답을 해요. 저는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뭐냐면 수치가 천천히 떨어지지만 다른 종교와 정말 별반 다르지 않은 동기와 목적 가지고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개신교인들도 내가 크리스천이 된 1등 이유가 나의 개인적인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재림을 제대로 믿는다면 당신은 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평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순전하고도 순수한 기독교는요, 나의 평안이 아니라 모두의 평안을 위하여서 나의 왕과 전 세계를 개혁하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평안이 아니라 모두의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변혁하고 갱신하는 종교가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재림은 무엇입니까? 재림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어떤 날이냐면 모두의 평화, 모두의 평안을 위한 개혁의 절정인 거예요. 개혁이 절정이고 개혁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슨해진 신앙을 다시 쪼매기 위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순수한 마음은요, 주께서 온 세상 온 땅을 다스리시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가 추구의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입니까? 성경 속 나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보통은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보통 바리새인이 이 나쁜 사람들로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독 바리새인들을 미워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요.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더 싫어하셨을까요? 사두개인들을 더 싫어하셨을까요? 누굴 더 싫어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 먹는 동안. 제가 묵상하건대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보다도 사두개인들을 거의 그냥 혐오하는 수준을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그냥 마음을 왜곡한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왜곡한 수준으로 그 길에서 엇나간 수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두개인들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무시했던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무시했던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를테면 유다 왕국이 망합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식민 지배를 받자마자 사두개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야? 로마가 하나님보다 더 세네? 유다 왕국이 망하자마자 뭐야? 세상이 하나님보다 훨씬 세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데 로마보다 좀 약하신 분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의 평안과 만족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이득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부활? 에이, 없어. 메시아?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 없이 여기는 믿음을 너무너무 미안 나머지 성전에서 뭐라 하세요? 성전에서 책찍질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왜 바리새인만 비판합니까? 우리는요, 이제 사두개인들도 비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쩌면 사두개인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신앙인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에만 계셔요. 삶에서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 내 마음속만 계세요. 그냥 내 죄책감을 좀 덜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제 불안만 조금 덜어주세요. 삶에서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다반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도전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순수한 마음은요, 주께서 온 땅을 세상을 다스리시네 고백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느슨해진 신앙을 꽉 쪼매매십시오.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만 계셔요. 삶에서 내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이 사두개인 바이러스를 치료하시길 바라요. 그 사두개인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되시길 바라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시네 내 세상을 고백하면서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만의 평안이 아니라 모두의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두개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1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잘못된 자세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실까? 계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취했던 방법이고 이 문제가 있는 방법인데 애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비본질에 집중하는가? 아니 도대체 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계산하고 앉아 있는가라고 성경은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정리하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인간의 시간 계산법은 다르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긴 참으신다, 언제까지 참으시나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요약하면 계산하지 마시오예요. 근데 문제는 건 뭐냐면 어느 이단 중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해서 하루 이꼴 천 해가지고 그걸 또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야, 좀 대단하긴 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계산하냐? 애초에 계산 방법 자체를 그냥 선을 그어버리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어떤 문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에 대한 불순한 마음을 부추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네. 계속 강조하는 거 예를 들면요. 예언이요. 12월 31일 날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주셨어. 예를 들면 저 오래 있고 싶어요 여기서. 이단 특강 오래 안 하긴 했는데 우리가 12월 31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제가 예언한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12월 31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31일까지 열심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겠어요? 보통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를테면 이런 마음을 가는 거야. 뭐냐면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31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12월 30일까지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 31일 전에 내가 제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12월 30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재림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그 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들에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계산하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나의 영적 태만과 게으름과 육체 정욕을 조금이라도 더 추구하려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베드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 상반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주님 다시 오실 날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 그날이 언제인가 계산하면서 쓸데없고 도움 안 되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그날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어야 하는가의 골똘히 잡기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때려 계산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합당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느슨해진 신앙을 쪼매기 위하여서 추구할 순수한 마음은요, 늘 질문하는 거예요. 주 앞에 나는 누군가?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주 앞에 난 누군가? 씨름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셔서요, 느슨해진 신앙을 꽉 좀 매십시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날에 주 앞에 서는 날 떳떳한 사람이기를 추구하십시오. 어떻게 떳떳해집니까?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요,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설명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를 설명하십시오.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다양하게 너는 이것이다, 너는 이것이다, 너는 이것이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그 중세시대, 일컬었던 중세시대는요, 신학자들이, 성직자들이 쓸데없는 것에 집중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진짜 진지하게 토론하던 주제가 있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주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분별해 보주세요.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대요. 바늘 끝 위에서 몇 명의 천사들이 춤출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시대는요, 요거 가지고 토론하고 싸우고 신앙 가지고 도역자들이 갈라서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딱 이 세 가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성경 만약에 안 읽히신다면 뭐 쓸데없는 거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본문을 읽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시면서 읽어가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성경 잘 읽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 가지 주제밖에 것에 치중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나를 무엇이라 하는가 분별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을 쪼매어주는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 원해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멘. 베드로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혹은 세상을 쫓아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는 흔한 착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에 빠져 있는 착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냥 그대로다.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속의 삶, 이 현실이 변하는 것 없이 새로워지는 것 없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깨어진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에겐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방식의 끝이 있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끝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욕망의 끝이 있다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에는 끝이 있다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요. 제가 10년 전에 한 신문기사에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명 박노인 이야기예요. 박노인 이야기. 진짜 슬프고 서글픈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이 땅 부자들 중에서도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박노인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박노인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박노인이 박노인이라는 분께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분이 살던 주택에 한 사업체가 들어와서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불사 그 주택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건물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던 그 사람은 이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허물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뭐야? 그 건물 바닥 땅 안에 뭐가 발견되냐면, 방바닥 아래 뭐가 발견되냐면 20cm 깊이의 한 나무 상자가 발견이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나무 상자 안에 뭐가 발견됐을까요? 박노인이 평생을 모아놓은 금괴가 130여 개나 발견이 됐다라는 거야. 시가 얼마가, 요즘 금값 아시죠, 여러분? 금값으로 따지면 그 당시 10년 전 값으로 얼마 정도 됐을까요? 65억 원치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이제 65억 상당의 금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가관입니다. 무엇이냐면 박노인의 금괴를 찾은 인테리어 업자가 그 금괴를요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집주인도 아니고 인테리어 업자가 그 금괴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뭐 권모술수를 벌이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박노인의 자녀들이요 그 재산을 가지고 또 재산 분할 분쟁을 또 벌이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것은 금괴뿐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평생 모은 그 금괴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망한 박노인의 이야기, 평생 모은 그 금괴를 중심으로 범죄가 벌어지고 다툼과 분열이 벌어지는 이 박노인의 이야기를 보건대 살아온 이 인생이 짧은 저도 알겠습니다. 아, 사람들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구나. 기독교인식으로 얘기할까요? 아,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구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은 늘 잊지 않고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사라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것을 쫓아가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느슨해진 신앙을 쪼매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순수한 마음은요,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진짜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느슨해진 마음을 제가 붙잡고는 해요. 사역하다 보면요, 제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버겁거나 진짜 숨이 찰 때가 있어요. 막 뛰어다녀야 돼. 숨이 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치니까, 제가 원래 노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올해는 진짜 막 너무 놀고 싶었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뭐 제가 최근에 요즘 스코틀랜드가 너무 가고 싶더라고. 그 자연, 에딘버러, 하여튼 막 이런 걸 제가 막 브이로그 막 검색해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대충 편안하게 그냥 한 해 했던 거 그냥 반복하고 뭐 새로운 거 안 하고 이제 대충 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엄청나게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제 마음이 느슨해질 때 다시 마음을 꽉 쪼매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끝이 있다. 나는 끝이 있다. 언제, 거의 재림을 기다리는 수준이에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나는 언젠가 세청을 떠난다.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난 언젠간 떠난다. 내가 세청에 있을 시간이 하루하루 줄고 있다. 나는 끝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새청예수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언제 어떻게 할지 분별이 되더라고요. 선명해지더라고요. 새청과 새청에서 사역하는 저를 위해서 제일 소중하고 값진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리더 컨택트를 많이 했어요. 리더 컨택트 하면서 진짜 감동적인 고백과 의미 있는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리더를 결단하기로 했던 청년들이 있어요. 가서 물어봐요. 아니, 당신이 이런 상황이고 내가 당신께 정말 무리한 부탁을 한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염치 없이 리더를 부탁한 거거든요. 근데 왜 리더를 하기로 결단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 청년이, 그리고 다수의 청년이 똑같은 고백을 일관적으로 저에게 해줬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거나 제 고백하게 됩니다. 전도사님, 청년의 때에 끝이 있음을 압니다. 제 청춘에 끝이 있음을 압니다. 이 청년의 때가 지나면 내가 이 셀리더나 이 리더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걸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압니다. 그걸 아니까 청년의 때가 끝나기 전에 저 리더 해야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님께 주신 그 제안 받아야겠더라고요 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한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청춘의 끝에 청춘의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분별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은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믿으면서 헛된 것이 아니라 값진 것을 하는 것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 생에 끝이 있다고 믿으면서 덧없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하는 것, 이 생에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순수한 마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져서요, 이 느슨한 신앙을 꽉 조여 매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십시오. 나에겐 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끝날 것을 믿음으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직면함으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남길지를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느슨해진 신앙을 꽉 쪼매는 방법이에요. 빈손으로 와서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좀 어떠세요? 여전히 단단하게 꽉 조여져 계십니까? 아니면 느슨해지고 헐렁헐렁거리면서 겨우 그냥 걸쳐만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느슨해진 신앙을 꽉 조여 맬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지쳐있는 우리들에게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라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순수한 마음은 주께서 다스리시는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수한 마음은요,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순수한 마음은 우리는 끝이 있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주께서 다스리신다 선포하며 삽시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자인가 질문하면서 삽시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나에겐 끝이 있구나 인정하면서 삽시다. 이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를 다시 쪼여 메어주고 다시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